우리 찬양팀 이렇게 오후에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우며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연주자들이 다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앞에서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싱어들 말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다 남자로 구성된, 더군다나 이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찬양팀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속에 신기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대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길래 저런 귀한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연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굉장히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찬양팀인데 좀 칭찬이 길었죠. 예.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쉐마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제 6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똘똘 말아서 깍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러면서 다닙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어린 시절부터 이 친구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외우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요, 성경을 딱 외워라 그러면 모세오경은 그냥 술술 외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 교육이 잘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자세한 내용이 사실은 그 뒤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분명히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앞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 지금 읽었던 이 신명기의 내용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목적을 가르쳐 주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잘 듣고 그대로 행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에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는 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40년의 세월을 그곳에 보내면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서 나중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뭘 하면서 지냈냐면 전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들어갈 때도 전쟁을 통해 들어갔고요, 그곳에 살 때도 전쟁을 통해 그 땅의 평화를 지켰고요, 거기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도 전쟁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전쟁하는 삶이에요. 전쟁하는 삶을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단순히 내가 옛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의 것을 모두 잊고 그냥 몸이 없는 영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요, 분명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내셔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냐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싸워야 할 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그냥 우리가 주먹으로 치고받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싸움이에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칙에 따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우는 그 싸움, 그것을 싸워내는 삶이 가나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고, 이제부터 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이제부터 나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성경은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다가 자기 할머니로부터 들은 말이라면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그 손자를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나라 분은 아니었습니다. 외국 분이었는데, 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최종적으로 안전한 종착지를 허락하셨어. 그런데 결코 거기까지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야. 최종적으로 완성된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쉽지 않은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할머니가 손자에게 가르쳐 줬대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 종착지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매우 치열한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쉐마 구문을 보면요,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구나, 명령하셨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4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아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요, 물론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백성 전체이지만 사실상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내리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남성 단수 명사로 썼단 말이에요. 그냥 나라를 대표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쓰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인 것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석관중앙교회여 들으라 했을 때 이 교회가 들으면 되지 뭐, 나는 안 들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석관중앙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주로 그런 겁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얘네들을 어떻게 내 말을 듣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첫 번째 명령으로 다른 명령 안 하시고요, 들어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들어라.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한글 성경이 기가 막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밖에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뉘앙스가 다른 뉘앙스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 기가 막힌 뉘앙스를 한 문장 안에 다 담았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대근동 사회는 유일신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나 이제 사회학자들, 뭐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를 어떤 사회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발전을 하면서 그 인식이, 지능이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점점 다신론에서 유일신을 일신론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고도의 아주 지능이 있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런 이제 민족이었다, 그런 국가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들의 설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선후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도로 지능적이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뛰어났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필요에 따라 그 신들을 이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비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풍요와 출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뭐 어떤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그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빕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다면 그러한 삶의 모양을 본받을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산 적이 없거든요. 아주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살았지만 야곱의 시대에 온 아주 엄청난 흉년 때문에 애굽에 가서 정착한 이후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애굽의 방식밖에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를 어린 시절에 외갓집에 가면 많이 느꼈어요. 저희 외갓집은 이제 경북 예천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도 안 사십니다. 다 이제 뭐 서울이나 수원이나 이렇게 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큰 도시에 이렇게 살고 계신데, 그쪽에 이제 사실 때 어린 시절에 종종 놀러 갑니다. 방학이 돼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면은 저희 집이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외갓집이. 그러면은 산까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내는데 희한하게 그쪽에 있는 교회에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구원에 열정이 있고 이러니까 전도를 하러 산골짜골짝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믿으셔요. 그런데 믿으시는데 꼭 아침에 밥하기 전에 이렇게 고시래하고 밥하고, 그다음에 뭐 할 때 이렇게 펜을 가지고 낙서를 하잖아요. 낙서를 하고 있으면은 야 빨간 펜으로 낙서하면 안 돼 그러고 빨간 펜을 뺐습니다. 검은색 펜으로 써야 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섞여 있어요. 뭔가가 섞여 있는데 그게 왜 섞여 있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의 삶에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나밖에 없어. 가장 먼저 이거를 확실하게 해놓고 가지 않으면 이 뒤에 말씀 다 필요 없어요. 첫 단추를 제대로 못 깨면 이 뒤에 거는 전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상한 것, 잘못된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 버립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면은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우리 그 5절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쭉 해서 제일 뒤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라. 들어라, 그리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다 맞춰요. 내가 품고 있는 모든 마음을요 하나님께 다 집중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생각과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더군다나 그냥 있는 힘껏 가진 것 다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다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나는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쟤는 귀찮게 왜 저래?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잖아요. 있는 힘껏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제대로 받습니까? 아빠 귀찮아, 짜증나, 이 정도라도 표현해주면 감사하죠.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대꾸도 안 해버리고. 요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을 해도 굉장히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보다 사실은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에 맞추어 사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가장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라 그리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지를 이후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정말 친절하시죠. 그냥 무조건 사랑해라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떻게 할지 몰랐을 텐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자, 무엇이냐? 여기 6절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여기 마음에 새긴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는 마음 하면은 주로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보다는 더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정신,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그냥 꽉 새겨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를 걸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옳은 걸로 알고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큰일이 나요. 이걸 이용하는 단체들이 이단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요. 우리 감정이 훅 이렇게 동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말씀 맞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못된 필터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인터넷 유머에서 아주 재밌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공기청정기를 사가지고 6개월을 계속 쉬지 않고 돌렸어요. 항상 최고 단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야겠다 생각하고 딱 열었대요. 그걸 열어가지고 가려고 필터 하나를 그 안에 바꾸는 그거를 사가지고 가려고 딱 열었더니 필터가 그 안에 있는데 비닐에 쌓여 있더래요. 처음에 사서 그걸 뜯어서 넣어야 되는데 뜯지도 않고 그냥 설치해놓고 전원을 켠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돌린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확실히 믿었겠죠. 공기가 맑아졌어. 너무 좋아. 그러다가 뭔가 느낌이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다시 갈아야겠다 생각하고 열었을 거예요. 여는 순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필터를 제대로 된 거를 딱 끼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 맞지 않는 것, 이런 거를 갖다 놓으면은 나는 그게 옳다고 믿어요. 나는 그게 좋아요. 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킨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요,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내가 그걸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중에도 구역 예배로 모이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주중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요, 주중에 그렇게 만나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대할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들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네 자녀의 마음에도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자녀에게 말해줘라 이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재밌어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거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확 오잖아요.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목회자인 것도 아니고 근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지, 강론하라 그러지, 이거 못합니다.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서 이 역할은 모두 교육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좋은 교육자가 와야 되고 그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번역된 저 강론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말씀을 중얼중얼 거릴 것이며 이거예요. 주저리 계속 말해라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기지개를 펴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흑암이요 그 흑암은 깊음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그 행동 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중얼거리며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느 자리에서나 말씀을 강론하라는 정확한 의미예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새벽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아침에 나갈 때, 출근을 할 때, 학교를 갈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너무 감사했다, 기도하고 가자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에 어린 자녀들을 깨울 때 그렇게 한대요.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다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커튼을 쫙 열거나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도 햇볕을 주셨네 이러면서 그냥 일어나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훈련,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훈련을 하면요, 그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중얼거리고 있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요. 8절 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까지 읽을게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 문에다가 또 바깥문에다가 기록해 놓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라는 얘기는, 이 손은 내가 하는 행동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눈에 보이는 표시나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요. 근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사그라듭니다. 손목에다가 기호를 만들어서 딱 붙이는 거는 내가 뭘 할 때 보는 거예요.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어야 하지. 잘못 들어올린 손이라면 내려야 할 것이고, 올바로 들어올린 손이라면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해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됩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그 기준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어떤 직접적인 나의 이익과 연관이 있을 때. 제가 며칠 전에 좋은 꿈을 꿨어요. 목사가 꿈을 꿨다 그러니까 꿈에 더러운 게 나왔어요. 좋은 꿈이잖아요. 아닌가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꿈 꾸면은 막 복권 사고 그러던데, 그런 꿈을 꿨는데 아주 옛날에 제가 그런 꿈을 꾸고 한번 복권을 사본 적이 있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기도하고 샀어요.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회복되는데 한참 걸렸어요. 제가 며칠 전 꿈을 꿨습니다. 그런 거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이유는 안 돼서가 아니에요.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래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치열한 갈등이에요.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내 이익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좋아하시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미간에 표를 붙인다는 건 그런 겁니다. 문에다가 기록해라. 문설주에다가. 그것은 뭐냐면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다. 우리 가정의 문제다. 이 말씀 아까 이스라엘아 했을 때 이게 남성 단수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집을 책임지는 가장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집을 책임지는 가장이 이 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집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결단하고 우리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집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문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집을 드나들 때마다, 집을 나갈 때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집에서 자라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를 살고 와야겠다 결단하고 나가는 거고, 집에 들어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집에 사는 사람인데 이 하루를 온전히 보내고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에 돌아왔구나 감사하며 하루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문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문설주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집만이 아니고 우리 옆집도, 그 다음 집도, 우리 이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자. 이 얘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잘한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만 잘한다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집에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며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 게 바보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녀가 나오면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내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 가정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라. 교회가 이런 거잖아요. 교회가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